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 5번째 강해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다. 생명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같이 그 가나에서 이루신 그 표적이,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곧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런 표적들, 이것이 다 표적이다. 나의 표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표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표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38년 된 그 병자가 치료됐고, 그 조그만 그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놨더니 5,000명이나 먹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여러분 그 엄청난 그 표적이 날 때부터의 소경, 우리가 영적으로 날 때부터의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막 그물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게 표적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뜻을 맞추어서 이루시는 그 사랑의 열정, 우리를 온전히 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요한복음 2장에 있다는 것이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지무지한 지식이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 계시가 있고, 그 놀라우신 정보, 이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논문들, 그들의 업적들, 이렇게 보면은 말씀과 비교를 하면 티끌만도도 못하는 거예요. 티끌만도도 갖다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내는 의롭게 사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의 지혜, 계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열매 맺고 그것을 알고 선포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주의 열심히 삼키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삼키시려고 하시네. 삼키시려고. 그런
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정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채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성전을 뒤에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돈 바꾸는 그 상을 그냥 완전히 엎어버리고 말으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여러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은 갈수록 티끌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가 않아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표적을 주시는 것인데, 표적은 쉐메연, 사인, 뭐 인도하다, 그 이끌어 가시다, 이러한 뜻을 더 넘어서 징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시고자 징표를 삼으셨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했다. 그래서 이 자들은 건들지 마라, 해하지 말라. 그런데 짐승적 그리스도도 여러분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이마나 손에 짐승표, 자기 표를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물은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물은 항상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섯 항아리에 여러분 그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결해요. 못을 이야기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모든 말씀, 여러분 그 말씀과 연결시키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율법,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가르칠 때 여러분 로마가 다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이루신 생명수예요. 생명수. 상식 밖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너무 막연해요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혼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가득 채우고 나서 여느 속에 갖다 주라. 갖다가 줬더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영생은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 영생이 나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선포해야 되는데,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한 번 더, 명령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언약이다. 언약계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나의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가장 신부집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참된 영적인 만족이 내게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야, 내가 들었던, 내가 필사하고 내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면 나는 나의 존재가 바뀌어져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혼인잔치의 이 기쁨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 희말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검은 말이 나와서 기근이 생깁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순서인데 기근 속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 여러분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더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고 여러분 항상 그대로 보화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2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 쉬기를 구하여도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있었던 곳에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종전보다 더 악하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청소가 되었으면 우리는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 내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 말씀을 한번 13절, 16절에서 보십시다. 13절, 16절. 시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루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그러면서 바벨탑 성읍을 크게 높게 세워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시죠. 그랬던 그 세력이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니까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내가 한 시간에 심판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이것이 각 세대마다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엎으셨다. 예? 돈 바꾸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죠. 이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이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다가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전에 그 가축을 양이나 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흠이 없도록 다 검사하고 거룩한 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새 한 반세겔 이 반세겔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의 징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세. 근데 그 성전세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짐승을 팔면서 또 고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제사장과 결탁하면서 백성들이 그곳을 장사하는 시장, 이 거룩한 예배 드리는 곳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를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녀들에게 이것이 대물려지지 않도록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미혹할 때 가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어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근데 먹을까 하노라. 모든 실과가 아니고 그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 뭐든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보지도 말라. 막 가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감하지 말라 2번이나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리라. 엄청나게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감되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 인본적인 내 감정이 섞여지지 않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4번이나 유월절을 지키셔요. 그 4번에 아마 2번 이상 이 성전을 정결케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 유월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그 더럽게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강도의 구렬을 만든 것을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 그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보존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46년 동안 지은 것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자기를 얘기하신 거죠. 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봅시다. 6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으실 필요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본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하셔요. 낱낱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 그분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내 이 성전인 내 심령도 청소하시고 그 표적,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랑 되어지는 그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곳에 21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 사건을 이룰 때 그때 여러분 그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순회하다.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 갈릴리.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 가나에 있었던 그 제자들, 우리 1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부르신 나다나엘서부터 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이들이 21장 이전에 보니까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갈릴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채우면 예수님 우리를 그 21장의 표적으로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그가 삼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